봉독해 올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하고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달에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다 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인생의 나그네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시며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그런 삶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복음으로 걸어갈 힘을 얻고 주시는 복음으로 먹고 입고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복음으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오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쁜 이유는요, 오늘을 시작으로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말씀도 시작하지만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게 같이 묵상하시자고 주님 함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조금 멀게 느껴지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어디 계시나? 이런 거리감을 느끼신다면 더더욱이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훈련에 초대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일반이 만나고요. 주일 오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화요일 오전에도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훈련으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주님과의 이 동행의 기쁨을 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읽으신 창세기의 이 야곱의 정말 가슴 아픈 정말 이 형과 가족들을 이제 속였다가 다 들통이 나서 가족이 산산이 흩어지는 이 아주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을 읽으셨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인생의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행의 첫걸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기도해야 말씀에 훈련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동행해야 한다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는 게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라, 아니면 믿음은 어떤 합의라던가,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믿음은요, 여정이고 함께하는 사귐이고 그렇게 길을 가는 동행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게 동의의 문제라면, 그래, 너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우리 이제 같은 편이야. 이렇게 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성경 시대에는 다루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는 이거 믿어. 너는 안 믿어? 너는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믿음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은 물론 동의하고 이해하고 합의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비록 예수님과 이 사람과 동의하지 못할 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 거 동의하고 살게요, 이렇게 쉽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전반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동행으로 그렇게 가르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생각하면 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는 가족도 좀 많은 것 같고,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결국 홀로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좀 오래된 가요라서 제가 직접 즐겨 들어본 적은 없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듣고 배운 가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갔지? 왜 안 나오지? 네, 하숙생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은 나그네 길, 맞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죠?
아이고,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흥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목사님들이 이 가요를 너무 많이 그렇게 인용을 하셔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찾아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오늘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하숙집에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숙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의 집에 방 하나를 얻어 살지요. 그런데 나만 방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방을 얻어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게 바로 하숙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노래를 설교에 인용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막 갖고 움켜쥐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냥 조그만한 방 하나 갖고 사는 이 땅의 하숙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좋습니다. 인생은 정말 하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최희준 선생님의 이 노래와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처 없이 흘러간다 하는 이런 삶의 태도는 제가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들으면 너무나 좀 염세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잘 꺼지네요. 이게 배터리가 제가 꺼놓고 있었군요. 찾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 태도는 하숙생이야, 나는 지나가는 거야, 별거 없어, 이러고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잘못 들으면 너무 염세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너무 희망 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숙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 친고모가 경기도 화전, 그러니까 일산과 신촌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화전에 한국항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고모가 그 항공대학교 앞에서 평생을 하숙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작은 고모네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실은 저희 친고모가 훨씬 부자고 친고모네 집이 훨씬 좋지만 우리 작은 고모네 댁에 가는 게 집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가면은 사람도 너무 많고 북적북적 거리는데도 그 고모네 하숙집을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항공대학교의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그 대학생들의 에너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치원생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인데, 그때부터 그들은 항공에 대해 얘기를 하고 우주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와, 저에게는 별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이지만 고모 댁에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부자 큰 고모 댁에는 직접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작은 고모 댁에는 나중에 다 커서도 제가 생각이 나면 계속 갈 만큼, 물론 제가 작은 고모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숙하시는 그 우리 고모의 하숙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지금 저희 고모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시고 더 이상 그 작은 고모 댁에 가도 수많은 하숙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고모 댁을 거쳐간 하숙생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화전에 있는 고모 댁은 가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기장이 돼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전 세계에서 그 한국에서 나온 그 파일럿으로서,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우주공학에 기여를 하시는 전 세계를 살다가도 한국에 오시면 저희 고모 댁을 꼭 들르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숙생이었어요. 인생이 너무나 나그네 같고 너무나 외로운 그런 대학 생활이었는데 그런 나그네에서 정처 없이 꿈도 안 꾸고 정일랑 주지 않고 그렇게 하숙하신 게 아닙니다. 하숙생들이 모여서 그 하숙집에서 동행을 한 겁니다. 그 하숙집에서 같이 먹고 꿈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보호를 받고 또 저희 조모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그네지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신 것입니다. 저는 그 고모 댁에서 경험한 그 하숙이 너무나 제 인생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최희준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최희준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오셨대요, 여러분. 법대까지 나오셨는데 우리 최희준 선생님은 우리 고모 같은 하숙집 아줌마를 못 만났나 보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 마치 저희 고모님 댁에 있는 그런 하숙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그 집을 거쳐가는 그 집에 방 한 칸 있는 그런 나그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주시고 그러면서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있는 나그네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거기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숙생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너무 나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시작,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작은 너무나 슬픕니다. 이 그림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오래전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야곱 설교만 하면은 이걸 보여드립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부터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목을 잡았어요. 세상에 우리도 한국 속담에 발목을 잡는 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에도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에 속이는 자, 계산이 빠른 자, 약삭 빠른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야곱 때문에 생긴 문화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문화인데 야곱이 태어난 건지 야곱이 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발꿈치를 잡은 자로 태어나서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너무너무 많이 속이는 게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보여줘도 돼? 할 정도로 형을 속이고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단순히 내가 백영숙 집사님 축복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백영숙 집사님의 할머니, 백영숙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백영숙 집사님, 그리고 백영숙 집사님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이 가문을 타고 오는 정말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나를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정말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 아들에게도 내려와가지고요. 이삭아 나는 너가 있는 곳을 축복하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와 언제나 함께하면서 너의 가족들을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축복이 이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오는 이 축복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 창세기 지금 오늘 읽지 못하셨지만 그 전 이야기를 보시면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결정적으로 이 축복을 딱 받아가지고 다 속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원래 그 축복을 받지 않았던 형 에서가 난리가 나서 내가 이 동생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고 아빠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아빠 나도 아들이잖아요. 해도 이삭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는 거야. 엄마는 이 가정이 지금 이런 산산조각이 난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당신의 그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까지는 야곱이 누군가를 속였지만 지금부터 야곱의 인생은 본인도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곧 만날 외삼촌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사기를 치게 되고요. 여러분 그 아들들 있죠? 12명인데 이 아들들도 아빠를 속여버리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굉장한 엮이는 가정인데 굉장한 그 엮이는 가정의 중심에는 이 디시버, 속이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래봤자 몇 살이었겠어요. 열 몇 살, 10대였을 텐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결국에 그 돌 하나 붙잡고 자는 가련한, 그러면서도 지가 지 복은 다 발로 찬 거죠. 그런 아주 안타까운 야곱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 같은 사람 제가 웬만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야곱 같은 사람 있으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분명히 재앙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가 보기엔 나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반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야곱 내가 너를 용서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을 읽으시면요, 이 구약이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방법을 이렇게 강조한 기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에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오셔서 말을 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오고요. 어떤 문서에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꿈도 꾸지요. 그 꿈의 끝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서로 다른 문서화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일부러 교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이 문서화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일부러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지은 죄는 너무너무 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더더욱이 이 문서화를 작성한 사람들은 이것을 더더욱이 눈에 띄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특별하게 이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물론 사랑하셨겠죠. 물론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면 제가 이게 답은 아니어도 힌트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에게도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그렇게나 원했던 이 축복은 그냥 단순히 나 좀 축복해줘,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온 가족, 그러면서도 그 가족으로 바탕으로 세워질 이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야곱은 너무나 야망하고 있었고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말썽을 피우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고 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실 축복이었으면 하나님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셨고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하셨고요. 그 약속 때문에라도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기 원하셨더라면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축복하셨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집안을 풍지박살을 내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으로도 오시고 말씀으로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의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에 왔고 너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에 왔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계속 지켜줄 거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가 지금은 홀로 있지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막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으셨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주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큰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죄는 밉지만 나는 너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한 그 약속 때문에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나타나시고 찾아주시고 먼저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숨을 놓고 잠시 우리의 아집만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꿈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요.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야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야곱 흉을 너무 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야곱이 오늘 변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제 마음을 울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소년입니다. 당장 본인이 먹을 수 있을지 입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고 너무 웃겼어요.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주셨는데, 아니, 왜 야곱은 또 10의 1조만 주겠대요? 그것도 이렇게 조건적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걸 다 하고, 돌아오고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이야, 야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성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치셔서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베개로 삼았던 돌베개를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그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계단을 그가 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고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는 그가
그런 것을 포기하는 방법을 천천히 이 계단을 쌓는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속였던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는 야곱이 되고요. 그 안에 예배로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더 많은 계단을 쌓아갈수록 그가 진실되고 그렇게 겸손한 야곱으로 변하고 결국 그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게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야곱입니다. 여러분, 저도 얘가 왜 이렇게 야곱을 싫어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야곱을 싫어할까? 왜 이렇게 내가 야곱에게 좀 컴패션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나 싫어하거나 무언가를 너무나 싫어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람과 그 무엇이 나 같아서 싫은 거예요. 저는 야곱이 제 안에 있는 야곱을 봐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도 야곱이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는 거 좋아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언제나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고 싶지 하나만 알고 싶은 분들 여기 계세요? 아니요, 한 수만 보고 가시는 분 계세요? 한 10수는 미리 보고 내가 이거 다 해놔야지 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야곱 같은 거짓말쟁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픈 성도한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아니죠. 너무나 쉽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너무나 쉽게 믿음을 사기꾼처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드러나는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 없이 사용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우리도 야곱처럼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한 그런 의도치 않았으나 나는 복을 받고 싶었고 나는 더 잘하자고 한 일인데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들을 망가뜨려서 나도 야곱처럼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삶의 거리에 있어 본 적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복음은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의 조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목사님 나는 내가 1대인데요. 나는 조부모님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야곱과 같은 인생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라고 아까 누가복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셔서 정처 없이 흘러갔다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그 사랑의 계단을, 천국과 이 땅을 잇는 계단을 계속해서 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하늘로 연결하는 계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돌베개로 계단을 쌓으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10의 1조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야곱의 그 대담함, 그 용감함으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계단을 쌓으시면서 지금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무엇일까? 찬양의 계단을 쌓으시면 될 것 같다 하면서 이 찬양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레니 울프라는 분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가스펠 가수인데요. 이 분이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헌당 예배에 갔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찬양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런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Surely the presence of the Lord is in this place. I can hear His mighty power and His grace. I can hear the angels brush His wing. I can see the glory of faith. Surely the presence of the Lord is in this place. 이게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던 그 종이에 막 적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처럼 아니 목사님 이렇게 생뚱맞게 노래를 하시나 그러셨죠? 이 레니 울프가 헌당 예배에 가서 생뚱맞게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에요.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찬양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 나는 주님의 힘과 은혜를 느낍니다.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고 얼굴에서는 사람들의 영광을 봅니다. 참으로 주님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함께 제가 이 찬양을 한글로 이게 한글 번역본이 없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조금 어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야곱이 되신 것처럼 야곱인데 천사들의 날갯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요. 여러분들 같이 초대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여기 함께 계시니 나는 주의 힘과 은혜 느끼네. 그리고 얼굴마다 주 영광 참으로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여기 함께 계시니 나는 주의 힘과 은혜 느끼네. 천사들의 날개 소리 얼굴마다 주 영광 참으로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참으로 주님 참으로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나는 주님 힘과 은혜 느끼네. 천사들의 날개 소리 얼굴 가득 주 영광 참으로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아멘. 이제 인생은 나그네 길 부르지 마시고 참으로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하면서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